주변 사람들 중에 보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뭐 태어났거나 살아가다가 좋은 자리 가운데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하여서 그동안 쌓았던 많은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가 오늘 뭐 사울 왕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비슷한 그런 인물이 좀 누가 있나,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이 누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기억났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한 1년 반 전에 이제 대통령이 중도에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그런 일이 있죠. 그러면서 그런 혼란들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이 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는 총 지금까지 47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한 명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닉슨 대통령이 유일하게 임기의 뭐 절반도 채우지 뭐 절반은커녕 초기에 사퇴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닉슨이라는 이름은 되게 정치인 중에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 거짓말하면서 뭔가 협잡하는 그런 어떤 이름의 대명사,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닉슨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는 캘리포니아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든지 형제 중에 몸이 아파서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2명이나 어릴 때 형제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닉슨이 되게 똑똑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당시 이제 최고의 대학이었던 하버드 대학에 학교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합니다. 생활비, 뭐 학비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서 갔던 학교가 인근에 전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름대로 똑똑해서 또 공부를 잘했고 대학원 로스쿨에 들어가서 이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고 어찌어찌 하다가 부통령 되고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꽤나 잘했다고 해요. 당시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이제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해 나가냐, 이것들이 미국이 굉장한 큰 골칫거리였는데 이를 그래도 큰 잡음 없이 이제 종전시켜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리고 뭐 달나라에 우주선도 보내고 닉슨 대통령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국, 그 소련이 되게 뭔가 공산주의 그런 정권과 되게 경쟁이 있었는데 그런 나라와 수교도 하고 또 국력으로 압도하면서 이 미국의 또 자본주의 사회에 그런 압도하는 그런 상황에 대표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지도자, 대통령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제이선, 미국은 두 번 대통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이선도 거의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거의 큰 이변이 없으면 당선되겠다, 제이선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의 투표를 할 때 그가 실수를 오판을 하게 되죠. 상대당을 압도적으로 좀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당시 이제 상대당이 선거사무소가 있었던 워터게이트 그 호텔에 도청 장치를 심어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죠. 발각이 되면 뭔가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를 은폐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국회에서 결국 탄핵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이 당하려고 하자 스스로 사임해 버립니다. 탄핵당하는 불명예는 있지 않겠다면서 스스로 사임해버리고 재선을 한 지 약 한 2-5달 만에 그런 일이 터져버리고 바로 얼마 가지 못하고 이렇게 사임하게 되는, 그래서 거짓말한 정치인, 불명예스러운 그런 정치인. 오늘날에도 무슨 게이트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이름에서 따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 할 때 게이트 그런 일이 붙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시작은 되게 겸손했고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중도에 잘못된 것들이 끼어가지고 넘어져 버리고 스스로 쌓았던 것도 아니 차라리 유명하지 않은 게 더욱더 나았겠다, 그런 어떤 삶이 되는 그런 인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경우 사울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왕은 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사람들의 투표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냥 4년짜리 대통령이 딱 되는 그 정도라면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영구히 죽을 때까지 혹은 아들 때까지 계속해서 왕을 할 수 있는 그런 쥐기, 하나님께서 그런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가 중도에 잘못된 그런 선택, 불순종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버림받은
그리고 그의 말로는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삶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어떤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앞 구절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들었어요. 지난주는 다른 주제로 얘기했지만 2주 전에 설교하기를 이제 어린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말씀이 희귀해서 잘 보이지 않는 시대. 영적으로 되게 어두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지 않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초등학생 정도 나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사무엘이 성전을 사랑하고 지키고 그러할 때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점점 장성해 나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사무엘이 뭔가 선포했던 말씀, 예언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한 시대를 완전히 바꿨죠. 그 전에는 어둠의 시대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쭉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무엘의 노년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젊을 때보다는 활동하고 뭔가 좀 바르게 분별하고 하기가 한계가 있겠죠.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선지자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기를 우리도 이제 왕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왕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하지요. 왜냐하면 당시에 자기가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통치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 그런 권위와 또 어떤 내 인정을 다스림을 백성들이 이제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좀 섭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사무엘, 너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호와인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세우고 보내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더 이상 이런 방식들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 왕을 세워서, 보이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 사람이 다스려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동기, 나를 버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동기였지만 하나님은 왕을 그래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청년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자기가 왕이 될 만한 그런 그릇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죠. 내가 왕이라니. 나는 마을에 한 2장 정도 하면 적당한 사람인데 전체를 다스려 나가는 왕, 그것도 일대 처음 왕이라니. 이것들을 거부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려고 하자 자기가 이제 숨죠. 뭔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뭔가 왕으로 임명하려고 할 때 도망가고 숨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가 성령께서 사무엘 마음 가운데 의분을 주셔서 그가 앞장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승리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고 사람들은 사울을 이제 왕으로 점점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도 어느 정도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일을 받아들이고 점점 통치해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점점 지나가죠. 이제 왕으로 여러 기본적인 그런 어떤 제도를 정비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에게 잘못된 태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 잘못된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냐? 이제 사울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욱더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를 폐위시킬 수도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의 지지가 있고 백성들의 인정이 있고 칭찬이 있어야만이 내 왕위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유지될 것이다. 처음에 그는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자다 피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어느 정도 있어지면서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눈치 보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5장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그런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진멸하라, 다 없애고 짐승도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전쟁을 수행하긴 했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가? 상대 왕은 살려둡니다. 왜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적 왕을 사로잡았다 하면서 뭐 공개 처형이나 이런 것들 하면 자기 이름이 되게 높아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왕을 살려두다가 필요할 때 공개 처형해야 되겠다. 그리고 적군에 있는 여러 전리품, 뭐 짐승, 명목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에 쓰겠다는 마음으로 다 남겨두게 됩니다. 이를 이제 노년의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왕을 책망합니다. 어찌 이렇게 행하십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불순종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했던 말이 오늘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죠. 17절 우리 초반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왕이 가장 내가 주변 사람 중에 작고 부족한 자, 이장도 되기에 부족한 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겸손함, 하나님 앞에 뭔가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다 어디 가버리고 지금 교만하고 완고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분명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하라고 너무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엉뚱하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그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왕에서 버리시고 또 다른 왕을 곧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까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2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핵심 구절을 한번 17절로 한번 이게 사울 왕에게 하신 얘기인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작고 연약할 때 우리를 좀 구원하시고 때로는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도 있고 과거에 그런 시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이 좀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특별한 직위와 역할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식어질 때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한번 내용으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큰 사울을 선택하지 않고 작은 사울을 선택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큰 사울이 아니라 작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이 오늘 17절에 보니까 왕이 될 때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으로 한번 가보죠. 앞에 9절 사무엘상 9장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무엘상 9장 조금만 앞으로 한번 와봅시다. 9장 보면 그가 처음 어떻게 왕이 되는 그런 광경이 이제 9장에서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어떻게 그가 왕으로 낙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원래 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좀 시작을 해요. 사무엘 아버지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 사울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만 어린 나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청년 사울에게 말하죠. 아들아, 내가 나귀 잃어버렸는데 너가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한 사환을 데리고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온 동네, 온 목장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없어요. 성실하게 했지만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환이 이야기해 주죠. 주인님, 도련님, 옆에 가면 여기 사무엘이라는 아주 큰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얘기 한번 물어보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청년 사울이 좀 고민하게 되죠. 내가 그 큰 사람에게 가면 선물이라도 할 것도 없고 조금이라도 뭐라도 줄 것도 없는데 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좀 망설이면서 쭈삣쭈삣하면서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청년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 처음 본 적도 없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날 밤에 다음날 한 청년이 올 것이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그런 사람인데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이후에 내가 때가 되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할 것이다. 이 말을 전날 밤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에 청년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만나게 되죠. 청년 사울은 이 선지자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나귀 걱정하지 마라. 나귀는 곧 찾을 거야. 어디서 곧 만날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으려고 한다. 초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죠.
그러면서 아까 15장 17절에 나왔듯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9장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거야 하니까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당시에 12지파가 있었죠. 실제로 12지파 중에 인구가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도 또 인구가 집안이 가장 그 왜소한 그 가족이 기스 이 사울의 이 가정. 그렇기 때문에 뭐 꼴번째 뭐 그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가정이죠. 이런 위치인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작은 자인데 내가 무슨 권한이 있고 내가 뭐 앞에서 나선다고 한들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기 인구 많은 유다 지파나 그 중에 유력한 자 정도 되면 모를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 사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배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낙점시켰고 이제 10장에 가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많은 백성들 모아가지고 이제 왕을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낙점한 왕이 알려주겠다면서 저기 있는 베냐민 지파 사울 이렇게 했는데 사울이 숨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있었냐면 그 얘기하고 있을 때 저기 보자기 사이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얼굴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저기 머리 큰 사람 한 명 보여가지고 저 사람이다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청년 사울을 신뢰하지 않죠. 무슨 저런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냐. 일대왕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이 사울을 잘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1장에 암몬과의 전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분을 주고 또 리더십을 그에게 좀 주셔가지고 큰 전쟁에 승리하며 이제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11장 말씀을 보면 그날에 사람들이 사울을 거부했던 사람, 왕이 될 때 무슨 저런 사람이 우리의 머리냐 하면서 비난했던 사람은 벌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날은 사람을 죽이거나 해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승리의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큰 승리를 행하셨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하고 누구를 과거에 비난을 하고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화합하려고 하고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겸손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되게 자신감 있고 할 수 있다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 내 그릇이 이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선택하시고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근안에 과거에 오랫동안 보았던 모세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할 때 저는 뭐 과거에는 좋은 경력이 있기는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광야에 있으면서 너무 자신감도 떨어졌고 말도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떨려가지고 제가 몇몇 사람들 앞에도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어찌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왕에게 가서 말을 하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거의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살펴봤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이 딱 낙점해 나갈 때 그도 얘기하기를 저와 저희 집은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제가 무슨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자가 꽤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너무나 자기는 미약하고 나이도 연소하고 그래서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저는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적은 아이인데 제게 백성을 아버지처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이런 사람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다듬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때때로 뭐 성격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때로는 좀 내향적이고 소극적이어가지고 나는 이런 거 못해, 내가 무슨,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기 더 좋은 사람이 자기의 자신감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도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훨씬 하나님이 빚어가기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이기 때문에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좀 자기를 작게 여긴 사람은 시동 걸리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지는 몰라요. 뭘 하나님이 맡기려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머뭇거릴 수 있고 뒷걸음질 칠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시동이 좀 늦게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동 한번 걸리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면서 성실하게 이것들을 감당해 나가죠. 오히려 자신감 있고 난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고치고 자기 방법대로 행하고, 이게 사울의 후반부였죠. 뭔가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에도 이렇게 하는 게, 상대의 왕을 좀 살려두고 전리품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고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가 점점 변질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강한 사울이 아니라 자기를 작게 여기는 그런 사울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익숙해지고 혹은 뭔가 좀 익숙해지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간절함도 떨어지고 습관화되고 했던 대로 하고, 뭐 저 역시도 그럴 수 있죠. 이 설교가 익숙해지다 보면, 제가 전도사 때만 하더라도 참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사람들 앞에 가면 떨기도 하고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게는 익숙한 게 되죠. 제가 뭐 지금 상황은 이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뭐 1,000명, 5,000명 앞에서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뭐 이렇게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그냥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마음들, 또 기도에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무래도 약화되기 쉬운 게 바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청년 사울처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셨던 그런 시기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강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초심을 잃고 교만해졌던 사울을 버리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몬과의 전쟁,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왕권이 안정되고 사람들이 환호해 줍니다. 이게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왕권이 안정되고 인정받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점점 사울의 시야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인정, 인기, 내 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의 시야가 점점 바뀌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점점 펼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제 골리앗의 나라예요. 이후에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침입을 하였는데, 그들과 공격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딱 전쟁을 하려면 제사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하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이렇게 집내야 된다, 앞에 보니까 집내야 되는데 딱 정한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모여있다가 두려워하면서 점점 사기도 떨어지고 백성들도 이제 전쟁 시작해야 되는데 제사도 들어지지 않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서 산속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도 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거의 끝무렵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망령되게. 왜 그렇게 잔혹하게 책망을 하느냐?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제사장,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인 지도자만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 거룩한 것을 왕이 범해버리고 영역을 넘어와 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왕의 날이 길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실수로 인해서 왕은 계속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주 자식 때까지 길게 이어져 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들 통해서 그런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남기게 되죠. 이런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고 해도 왕이 내 권한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영적인 것들 쉽게 허물어버리고 어떤 권위와 경계들을 다 깨트려버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이것들은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후에도 종종 벌어지게 돼요.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에 우시아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아. 52년 동안 통치하고 장수하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경건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잘했고.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말년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 80명이 다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저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할 것이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도 하나님 잘 믿어. 너희만큼 믿음이 있어 하면서 직접 가면서 내가 직접 분향하겠다.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치셔버려가지고 몸에 바로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피부에 악질 전염병이 생기게 되고 그가 물론 노년의 그런 모습이지만 죽을 때까지 그 나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격리된 채 전염되니까 격리된 채 사람들도 오지 못하고 격리된 채 살아가는 왕으로 죽었지만 너무나 비참하게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죽는 그런 또 다른 그런 예도 있게 됩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그랬고 이게 어찌 보면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내 권한과 능력이 있는데 이것까지 내가 할 수 있어. 영적인 일까지 경계까지 허물어버리고 권위들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두 번째 실수 하나가 있는데 오늘 봤던 본문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결정적인 두 번째 실수가 나타나게 되죠. 아말렉 족속이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완전히 치라 없애라. 지금은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없죠? 지금은 없어져 버렸는데 아주 질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이들 진멸해라, 다 없애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왕은 살려두고 전리품 짐승들 다 살려두게 됩니다. 뒤늦게 또 사무엘 선지자가 오게 되죠. 이 남겨둔 것들 보고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순종 안 했는데 지금 순종했습니다. 절반만 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했으면서 순종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던 게 아까 17절부터 왕이 가장 자기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은 하고 원하지 않은 것들 다 남겨주고 이런 상황으로 가셨습니까? 사울 왕이 이런 변명을 하죠. 제가 이거 사실 전리품 짐승 남겨놓은 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사할 때 쓰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이때 했던 유명한 말 이게 여기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 15장 한번 봅시다. 15장 22절부터 보니까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 1000마리 10,000마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거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어떤 모습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실토를 하죠. 사실 제가 이렇게 짐승 남긴 거 제사의 그런 핑계도 있지만은 백성 다 죽여버리면 전리품 하나도 안 남고 백성들이 이거 싫어할까봐 왜 그러지? 우리 왕은 왜 그러지? 이렇게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전리품 나눠줘야 줘야 하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러했습니다.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23절에 얘기합니다. 23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얘기하면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마지막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가지요. 26절에 보니까 26절에 왕이 중반에 한번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또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곧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이거 전후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이제 왕으로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사울이 아들 때까지 계속해서 왕이 이어주진 않게 하겠다 그렇게 했다면 이 두 번째 15장의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갈 것 없이 다른 사람을 낙점할 것입니다. 그 낙점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었죠. 소년 다윗이 바로 그 이후에 낙점이 돼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준비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은 죽을 때까지 혹시나 다른 사람이 반란하는 게 아닌가,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죽을 때까지도 가장 경계했던 게 자기의 적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자르고 숙청하고 죽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위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왕가는 그에게 있었습니다. 왕위는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더 비참한 어떤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죠. 귀신이, 악령이 그의 마음을 잊을만 하면 번뇌케 해서 이상한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은 더 이상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점점 왕권을 잇게 됐고 결국 마지막에는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 직전에 가게 되고 그와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까지 싹 그곳에서 죽게 되는 그런 어떤 비참한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사울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한번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혹시 우리가 영적인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내가 혹은 영적인 권위 같은 거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뭔가 책망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잘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장도 뒤에까지 보진 않았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게 뭐냐, 내 체면은 살려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지금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전쟁 승리하고 좋게 하는데 이 분위기는 깨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분위기 깨지 말아 주시고 사람들의 체면은 좀 살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서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점점 놓쳐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어떤 인정,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 가운데 더욱더 연연해 나가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높게도 강하게도 왕이 되게도 낮게도 세울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앞에 달려있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지금의 어떤 안정감, 이것들을 사람이 책임져 줄 거야. 우리의 상관이, 우리의 주변 사람이, 내 사랑하는 누가, 좋아하는 누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점점 사람을 의식해 나가다가 실수가 반복되고 회개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회개보다는 그냥 모양새만, 체면 깎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후반부는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인생을 살고 외롭게 살고 고단하게 살아나가다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그런 시기가 있음에도 살아나가다가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은 그를 답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무서움 가운데 어디 점이나 치러 가고 더 극단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혼란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긴 본문 가운데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되게 성실했고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하면서 자기를 작게 여기고 뭔가 선지자한테 갈 때 내가 어찌 빈손으로 가냐 하면서 예의도 알고 그랬던 어떤 되게 성실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죠. 그러나 이것들이 익숙해진 나머지 점점 오판을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더 두려워한 채 뭔가 잘못된 선택.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죠. 한 달을 보고 6개월을 보면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것 같지만 3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져 주시고 지나가는 하나밖에 되지 않구나. 이 사건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의 지나가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구나. 이길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런 어떤 확신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올무에 걸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사울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람이지만 우리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번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